오늘 예배는 이제 교회력을 따라서 성탄 이후에 그 성탄 이후 절기가 이제 공현절 혹은 주현절 이렇게 부르는데 공현 후 절기, 공현 후에 연중 절기 예배로 처음에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연이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보러 오고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드러났다. 이제 이것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그런 절기인데, 그리고 공연 후의 절기는 그 이후의 일들, 특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일들을 하나씩 묵상하도록 성경 본문이 주일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 공연 후 절기의 말씀드립니다.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살과 피로 오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준비하다가 우리가 한 2주 전에 우리가 그 새로운 국면을 맞았죠. 그것이 뭐냐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전염병이 유행하는 국면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질병이 돌면은요,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깨끗한 것, 위생에 대한 강박으로 이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질병이 도는 시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 이것까지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도 저 뒤에 저거 그 손세정제를 갖다 놨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오늘 모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저는 살짝 했어요. 아까 이제 예배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제가 그 실무를 띄워야 되는 행사들이 취소되고 연기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막 바쁜 것들이 막 없어지고. 그런데 희년 예배는 사람이 많이 안 오니까 우리는 이제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니까 이제 드리자, 뭐 이런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병, 감염, 오염에 대한 공포가 너무나도 자주 타자에 대한 혐오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 그리고 한반도에서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죠. 유럽에 사는 한인들에게 심심치 않게 들리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돌면서 어떤 인종차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제는 유럽이 아니지만 영국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하다가 기침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막 댓글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토트넘에 상륙했다, 막 이런 댓글이 달렸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을 들었는데 호주에서 차이나타운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환자를 아무도 CPR 하려 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환자가 숨을 거두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건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우리는 어떻죠? 신문에서 봤는데 대림동이 얼마나 더럽더라, 이런 뉴스들을 봤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박쥐를 먹는 미개한 더러운 민족. 사실은 이게 한국인들도 참 이렇게 박쥐를 먹었던 것이 이제 그렇게 옛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저들이 얼마나 더러운가, 저들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가, 저들이 얼마나 혐오스러운가를 말하는 사람 목소리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조선족들과 화교들까지. 화교들은 2세대, 3세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그렇죠, 구별하려고 하고 차이를 만들려고 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 현상을 보면서 어떤 장면을 떠올렸냐면 3세기 중반에 로마가 그 전염병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때가 기억이 났어요. 아마도 천연두였을 거라고 이제 지금의 그 질병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병으로 인해서 로마 전역에서
사람이 많이 죽을 때는 하루에 5천 명까지 죽었다고 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 전염이 잘 통제가 안 되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때의 기독교인들의 행동이 상당히 의미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지역사회를 버리고 피신했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역을 지키고 지역에 남겨진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기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박해하던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된 거죠. 카르타고, 지금으로 치면 아프리카 북부에서 목회하던 주교 키프리아누스, 이제 키프리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인데, 키프리안이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전기에 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단지 우리들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세리나 이교도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관용을 베풀고 원수조차 사랑하며 주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내리셔서 씨앗들을 기르시고 이러한 모든 선하심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만일 누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를 본받아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게 폰티우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키프리안 전기에 나오는 설교문입니다. 되게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가져온 문장들이죠. 그분의 온전함처럼 우리도 온전하여야 한다라고 키프리안은 설교하면서 그 남들이 더럽다고 한, 혐오스럽다고 한 이들을 돌보는 일을 격려했습니다. 자신들을 학대하고 박해하던 이들을 돌보는 환대, 이것은 우리가 급진적인 환대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급진적인 환대를 통해서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를 이야기하기에 지금만큼 좋은 시기가 없다. 그리고 3세기의 초기 기독교인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범만큼 좋은 사례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함께 겪었던 사람들 중에 알렉산드리아 지금은 이집트 지역이죠. 알렉산드리아 주교 디오니시우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이제 260년경에 쓴 글인데 전염병 사태는 사실 270년쯤까지 계속되었다고 해요. 우리의 형제들은 대부분이 넘치는 사랑과 친절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서로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병자들을 거두어들여 세심하게 보살피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중을 들었으므로 병자들과 똑같이 지극히 기쁜 마음으로 죽어갔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지역을 떠났고,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아주 어리석다고 했어요. 영혼이 중요한데 그 몸뚱이를 살펴서 무엇 하겠는가? 라고 하고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환자를 돌보고, 그리고 기독교 성직자들은 그들의 장례를 치러주며 그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병으로 죽어가던 이들과 살아남아서 그들을 지켜봤던 타종교인들 모두 이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의 탄생이죠. 자유로운 공동체의 탄생입니다. 두려움에 잡아먹히지 않는 사람들의 등장입니다. 혐오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들의 등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사회 한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이 공동체의 본질은 버려진 이들을 돌보고 오염된 이들을 받아들이며 그들을 자신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허용하고 기꺼이 먹을 것을 내어주고 그들에게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쏟는, 그들이 원수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환대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가진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1세기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자신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죠. 이게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의 교회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원래 에클레시아는 그리스어에서는 그 지방의회, 지역의회를 말하는 단어지요. 그리고 구약성경,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성경이죠. 70인역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 백성 대표자들의 의회, 의인들의 총회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가의 대표들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제 후드티에 We are the citizen of heaven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정체성이 바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국가는 아까 이제 그 에클레시아의 구약적인 어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땅이며 다니엘과 같은 예언자들이 바라보았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할 것이냐?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는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죠. 그 땅은 구약에서 항상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환대와 희년이라는 주제가 한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희년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일, 가난한 자들이 부유해지고 정의가 행해지는 그 일을 초대교회는 직접 자신들의 삶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대천덕 신부님의 문장,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가 여기 이제 새겨져 있는데, 대천덕 신부님은 경제적으로 나눔을 수행하는 주체, 경제적 나눔의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교회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문장 볼 때마다 이게 대천덕 신부님 되게 보수주의자네, 되게 자본주의자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해야 하는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환대는 바로 우리 정체성 그 자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선물로, 은사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그분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처럼 혐오의 대상이었던 이들을 환대합니다.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 여기가 교회 건물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도 아니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백성인 것이죠. 지난달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난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난민들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오고 중동에서 와서 우리 주변의 이웃으로 살아갑니다. 그 낯선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거절을, 어떤 혐오를, 어떤 반대를 경험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가까운 곳 동아시아에서 온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더럽다고 피하고 병을 옮긴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로 그 배제의 대상이 되는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 잠시 침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